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백화점에 가셔서, 아니 뭐 백화점 아니라도 어디든지 가셔서 옷을 살 때 어떤 옷을 사나요? 어떤 옷이 좋은 옷이에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메이커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가격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옷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사이즈, 또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내가 그 옷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만, 정말 기준이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날 내 마음에 드는 옷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디자인, 아무리 좋은 가격, 아무리 좋은 색상, 아무리 좋은 메이커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니라면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중국 음식, 한식, 일식,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죠? 역시 마음에 드는 음식이에요. 그날 내 마음에 드는 음식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좋아요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내 마음에 드는 음식,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부산 사람? 서울 사람? 큰 사람? 난 어쩌라고요? 작은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이 음식, 어떨 때는 이 옷,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세상이 행복한가요? 세상이 지옥 같은가요?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인가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이 세상은 행복해 라고 선택하고요. 어느 순간 또 내 마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무엇이 그 세상을 지옥 또는 극락으로 만들어낼까요? 바로 마음이죠. 마음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극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배움의 과정들이 있었죠. 초등학교 6년, 3년, 3년,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매 순간 배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꾸고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옷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지, 정작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배움들은 없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만 노력했지, 정작 내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은 해본 적이 별로 없죠. 사실은 매번 세상을 바꾸려고만 했었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저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어제 내가 다른 장소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에게 그저께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스님이 이 벚꽃 아래서 행복한 미술을 지으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벚꽃 아래에서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후렴으로 계속 이어진 문자에 갱년기 정말 힘드네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런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벚꽃이 문제였나요? 벚꽃이 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했나요? 저 아름다운 이 봄 풍경이 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그 사람을 그 벚꽃 아래서도 남들은 다 너무 환호성을 부르고 사진 찍고 아름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거기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그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극락과 지옥을 누군가가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세상을 잘못 해석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 습관을 아름다워 라고 평가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 세상이 극락이 되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마음을 매번 습관 길들여진 대로만 그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길들여갈 재주가 없고, 마음을 교정시킬, 마음을 성장시킬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물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마음 때문에 무진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외로워서,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었을 텐데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불가항력인가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인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궁금하죠? 이런 궁금함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따라해 줍니다. 마음은 두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두는 곳에 있어요. 여기 한번 바라볼래요? 내가 몇 개의 손가락을 주셨죠? 자, 몇 개의 손가락을 잡았습니까? 두 개입니까? 자, 두 개예요. 저는 두 개를 의식하고 손을 들었는데, 자,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몸뚱이는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큰 스님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고 저를 만나고 있지 않았어요. 다 추운데 뭐 또 해? 어쩌면 여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습관, 길들여진 그 방식에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오늘 오후에 있게 되는 일정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시계를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저기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처럼 여기저기를 되돌아 옮겨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해보죠. 상관없게도 상관없어요. 손을 비벼보기 바래요. 그리고 손을 비비면서 눈을 감아보기 바래요. 그만 돌아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비비는 동안 내가 어디 있었나요? 내가 어디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 대문 안에 있었을까요? 내가 산에 있었을까요? 내가 유일하게 머물렀던 그 순간은 손가락이었어요. 왜? 우리의 삶은 몸뚱아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내 삶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내 삶이에요. 우리는 침대 속에서도 아주 안락한 침대 속에서도 어쩌면 오늘 있게 된 그 일정 때문에 두려워서 숨을 못 쉬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오늘 있었던 그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 한숨을 토해내야 될지도 몰라요. 몸이 어디 있었죠? 침대에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않는 그 침대 속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 있게 되는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숨 못 쉬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 마음을 과거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의 문제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둘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마음은 두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둡니다. 삶은 오직 여기에서만 일어나요. 과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은 오직 여기 이 순간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을 여기 이 순간에 현존에 머물게 하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삶이 방치되어지는 동안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나의 꼬라지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그것들 중에서도 조금은 나쁜 흔적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상을, 내 살아왔던 그 짓눌려져 있는 인상으로 변화시키죠. 알겠죠? 마음은 정말로 두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우리들의 마음을 자기네들이 여기저기 옮겨다 썼었죠. 우린 그걸 찾아와야 해요. 자기가 찾아올 수 있는 힌트를 가져야 해요. 추워할 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 내 말을 듣는데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끝내줘요. 추워 죽겠어요 라고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그 마음을 자꾸 조정해 갈 수 있는 그 힌트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그 힌트는 한 번 더 따라해 줄까요?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를 회수합니다. 네 마음이 여기 있지 않죠? 매번 옮겨 다녀요. 매번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저지레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들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빠져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집을 나가서 있는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돌아오게 하려면 게임보다는 그 친구보다는 집이 엄마의 품이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야만 우린 그를 나에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한 번 더 반복해 줄까요?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를 회수합니다. 지금 여기 가슴으로 회수한다는 말이에요. 자,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합니다.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그 미소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뜻한 품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이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고요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평화롭지 않으면 마음은 여기 머물지 않아요. 매번 바깥을 헤매면서 저지레를 할 거예요. 호라지를 일으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주 우리는 미소를 지어줘야 돼요. 그 미소를 통해서 내 가슴을 고요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 벚꽃나무께서 의미를 잃는 그런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아름다운 속에 있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가슴을 향해서 종종 미소를 지어주는 방법으로 미소를 지으면 고요해지거든요. 내 마음이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요. 근데 누군가가 미소 지으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미소 지으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문제 있어요. 왜 사이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반복할 건데,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지금 이 순간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돈으로 시작되어지거나 백으로 시작되어지거나 뭔가 명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소로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용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난 너 용서해?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사랑해? 이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감사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모두는 오직 미소로부터 출발해요. 미소가 먼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것과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라는 에너지에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미소가 만들어지면 사랑이라는 에너지에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움켜쥐게 돼요. 미소를 지으면 지금 이 순간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여기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은 먼저 숨 쉬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호흡이 아니고요. 자각의 숨을 쉬는 거예요. 숨 한번 쉬어볼까요? 숨을 자각하고 있죠? 매번 자각하지 않고 그냥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호흡이 아니고요. 내가 숨을 쉬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 그 순간 그 문제에 빼앗겨 있던 내 마음을 나에게로 되돌려 놓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되돌려 놓은 그 마음이 다시금 도망가지 않도록, 다시금 거기 가지 않도록 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숨을 내쉬면서 살짝 가슴을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 가슴을 향해서 미소를 지어줄 때 이 가슴이 고요해지기 시작하고요. 이 가슴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가슴이 점점 내 마음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나의 머리가 내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마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교정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매번 우리들의 의식을 머리에만 집중시키고 있다 보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저지레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얼굴은 꼬라지를 만들게 되지. 나의 순수한 표정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만들어낸 삶의 무게가 짓눌려진 그런 꼬라지의 얼굴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용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랑, 감사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에너지, 오늘 용왕님을 통해서 주세요라고 하고 받고 싶은 그 에너지는 돈이 아니라고요. 건강이 아니라고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말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피는 내 마음이 고유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 되어야만 돈, 음식,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옷이 좋은 것이 되어지지. 여기가 우울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긴장되어 있다면 어디 세상에 좋은 음식이 있겠어요? 어디 세상에 좋은 옷,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동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미소 수행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이 저는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힌트 가운데 저는 엑기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미소 수행자라면 아마도 마음의 자결대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쉬운 힌트가 될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왜?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더 건강한 근육을 지닐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비비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3초 걸려요. 이 3초 동안 우리에게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7년을 사귀어왔지만 결혼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은 5초 안에 결정이거든요. 오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어, 이 이야기를 오늘 해야겠어 라고 작정했지만 5초 동안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수가 어차피 우리 하자, 우리 헤어져 라는 말을 하지도 몰라요. 나 도저히 자신 없어, 우리 그만 만나 라는 말이 그 5초 만에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5초만 행복 현명해도 우린 매우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숨 쉬고 자신을 회수한 다음 내쉬면서 미소를 지어내는 순간이 바로 그 5초 걸리고요. 그 5초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가슴에 모셔지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매번 우리들의 가슴은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 번도 부처님을 가슴 안에 모셔본 적이 없어요. 매번 매달리기만 하죠.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기만 하지 정작 그분이 지니신 용서라는 힘, 사랑과 감사라는 그 힘을 우린 빌려 쓰지 않고 있잖아요. 매번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그분이 지니신 힘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다고요. 숨 쉬고 미소 지을 때 그 가슴 안에 부처님께서 모셔지는 거예요. 그 모양, 형상으로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니신 그 덕성, 성품으로 모셔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세우고 있던 중생의 힘, 욕망, 분노, 우울, 의심, 이 중생의 힘을 밀어내고 부처님의 힘으로 가슴을 채우게 되고요. 그 5분만, 5초만 부처님을 모셔도 우리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훨씬 쉬워서 5초만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으면, 미소 짓는다는 말은 그 좋은 표정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 공간으로부터 자신을 회수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슴 안에 있는 용서라는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그 힘을 쓸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 그 시간 그 문제에 빼앗겨 있으면 아무리 내가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어도, 사랑할 수 있어도,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힘을 쓸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아는 게 부족해서 뭔가 법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한 거예요. 방법, 용서의 방법 뭐예요? 사랑의 방법 뭐냐고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 필요하죠. 용서, 사랑, 감사 너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고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내밀면 되고요. 용서되고요. 미소만 한번 지어주면 용서되어지고요. 미소만 한번 지으면 사랑되어지고 진짜가 따뜻해서 좋아 라는 순간 이런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숨 쉬어서 미소 지어서 이 순간을 감사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 5초 동안 자신을 온전히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매번 과거의 습관들 길들여진 대로 그 표정을 지어내고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용왕님으로부터 받은 커다란 가피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세워지는 미소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가피를 받았으면 집에 가져가서 서랍 속에 넣어놓거나 지갑에 고이고이 간직하지 마시기 바래요. 매번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어딘가 사먹어주고 잊어먹어주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가피가 다른 것으로서도 나타나지만 가슴 안에 미소의 에너지로 간직되어진다면 저는 오늘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일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래요.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용서는 이렇게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미소를 지어내는 순간이 바로 용서가 일어나는 순간이라고요. 언젠가 용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만들어져야만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순간에 그 용서의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할 때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가 만들어져야지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내가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힌트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굳이 대구람에 와서 기도해야만 그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서도 부처님을 가슴 안에 모셔서 그분께서 지니신 아주 아름다운 힘을 내가 쓸 수가 있게 돼요. 현장 직장에서도 때때로 용서하면 미소 한번 지으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틈,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약 5초 동안의 틈을 만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